우리가 주요 장면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상황에도 요즘 미디어가 워낙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 주요 장면을 모아서 보여주곤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그의 생애에 주요 장면이 몇 군데 있지만 오늘 40장은 정말 주요 장면입니다. 바로왕의 두 관원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 상황이지요.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칫 얄팍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우려합니다.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으니까 인생 뭐 있어? 운 좋은 놈이 최고지. 복불복이지. 뭐 이런 쪽으로 오늘 말씀을 그저 만나면 너무 얄팍합니다. 삐딱선을 타는 것과 진배 없고요. 우리는 본문 말씀이 들려주는 것을 이 아침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배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때때로 설명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때때로 설명도 안 주시면서 계속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장입니다. 39장에서 요셉이 죄 없이 투옥됩니다. 40장으로 이제 왔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두 관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셉이 그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좀 심각해집니다.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데 그들의 문제를 돌보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달갑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고 남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요셉이 놓여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곤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고 무던히 해왔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까? 답답해집니다. 답이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문도 생기고요. 의구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이런 우리 모든 인생 앞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설명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일단 기다려봐. 이런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설명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 빚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해 나가신다는 거죠. 무엇을 빚으시고 무엇을 형성하실까요? 신앙 인격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빚으시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요셉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답답하기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자기 처지가 더 급합니다. 그러나 그날도 요셉이 왕의 두 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럴 의무가 주어졌어요.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을 담아서 섬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았으니까요.
그들의 고통을 요셉이 읽어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억울함에 갇히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으나 그의 마음과 성품은 결코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아세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데, 이런 성품은요, 자기가 고통 중에 있고 내 문제도 크지만 다른 이들을 살피는 것, 타인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안색이 왜 안 좋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성품은 통치자의 성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통 중에서 다른 이들을 살피고 섬기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이미 그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2인자, 이집트의 총리로 다스리며 섬기도록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을 그렇게 감옥 속에서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빚어나가셔서 복된 훈련으로 삼으시고 결국 통치자의 성품,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고통 가운데서 다른 일을 위하셨던 참된 통치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1분 1초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복량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십자가에 함께 달린 누구를 살피셨습니까? 강도를 살피셨습니다. 그의 말을 유심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 군중은 예수님의 어쩌면 원수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까지 살피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온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성숙함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나 문제 해결되는 것, 나 좀 잘 되는 것, 그 정도 범위는요, 하나님의 분량이 아니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넓었습니다. 깊었습니다. 너 하나 잘 되고 너희 가정 그저 괜찮게 되는 것, 이게 내 뜻이야.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인생에 어려움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고통 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꿈이 내용이니까 해석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해석이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을 요셉이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요셉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요, 다른 것보다 꿈 해석의 문화가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고대 그 북아프리카까지 이 중동 지역에서 꿈 그러면 그건 이집트였어요. 꿈 해석이야말로 이집트에서 큰 지혜로 여겨졌던 것이고요. 누가 해몽을 잘하잖아요. 어떤 이들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뜻이지? 중요한 꿈 같은데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누군가가 그 꿈을 내게 들려주시오.
차근차근 설명하면 그는 이집트 안에서 굉장한 지혜자로 추앙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겸손하게 배우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꿈을 해석했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지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걸 요셉이 알았고 고백했다는 게 참 귀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즘 세상이 정교한 통계로 예측합니다. 예측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큰 선거만 하고 나도 당장 그저 오후 6시가 딱 되면 대략 출구조사 결과가 뭐 오차 범위 어지간히 안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수많은 변수를 다루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모순이지만 여러분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모순이고 역설인데요. 역술가들 전성시대입니다. 그들이 아예 방송 프로그램을 차지하고 있어요. 풀이합니다. 여러 형편들 인생을 듣고 그걸 해석해 줍니다.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술관원, 떡관원이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구조의 꿈을 꾸었거든요. 숫자 3이라는 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관련된 꿈을 꾸었다는 것도 동일했어요. 하지만 자기 앞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었고 한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종 해석자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으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정말 공중에 나는 새까지 돌보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맞추면 결과가 같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되었으니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이 하나 둘 세 가지네. 우리 아이도 그 조건 세 가지 갖추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스펙을 갖추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두 관원처럼 하나님은요,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른 이야기를 쓰십니다. 똑같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같은 전공에 어쨌든 같이 그 전문직에 들어갔었어도요, 인생이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 이 두 관원의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써나가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이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이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뼈아픈 실망스러운 내용이 본문 맨 끝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한 문장이 40장 전체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희망을 걸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보니 이분은 복직되는 거예요. 복권되는 겁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고대 왕들의 측근이었어요. 왕의 음료를 담당하거든요. 거기에 누가 독극물을 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왕이 언제든 한 잔 무슨 주스 그러면 네 하고 바로 왕을 알현하여 그 왕의 손에 준비된 음료를 쥐어드리는 역할이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여러분 고위직입니다. 허드렛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될 것이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요셉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3일 뒤면 복직될 테니 나를 기억해 주시오. 무죄하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히브리 노예이지만 있습디다라고 왕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는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장 맨 끝에 어떤 결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기억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좀 챙겨줄게. 내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 내가 좀 직위가 올라가고 권력자에게 가까워졌으니 내 너를 좀 어떻게 봐줄게. 내 이야기 좀 해줄게.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기다려줄 대상이지 결코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욱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기억하신다는 데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민도 기도의 우리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이 여전히 억울한 중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약은 없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왕의 두 관원이 들어왔고 자기도 거기서 지내기가 너무 괴로운데 그들을 섬겨야 하는 처지 속에 요셉의 성품의 귀중함이 여기 있어요. 그걸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것도 해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밑그림 그려주신 복된 섭리 속에 그의 삶이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잘 몰라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상황입니까? 왜 그때 그런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석자는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과 해석을 맡겨드리고 어떤 답답하고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아시고 선한 섭리와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분이 써나가신다고 하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알므로 신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